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아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또 저의 이러한 섬김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수넴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었던 것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녀의 인생에는 더더군다나 지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인정하였던 것처럼 왕이나 사령관에게 그 정도 돼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유한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고 남편은 늙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인생이 가장 여인들에게 있어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또 심하게는 수치스러운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고 더구나 유실론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재산이 많고 유력한 집안의 아내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 늘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 즉 아들이 없는 그것,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 자체가 그 여인의 인생을 꺾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신앙, 그 신앙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유지하였던 이런 경건의 모습, 순전한 신앙의 모습과 이 여인의 삶 속에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절대적인 필요, 그것 사이에는 무엇인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그러한 아들이 없는 이런 치명적인, 그리고 사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그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뒤에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다시 부르라 하여서 부릅니다. 그때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선언과 동일한 선언이죠. 그때 이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 웃었지?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하잖아요. 그때 너 정말 웃었잖아. 그게 이제 이삭이거든요. 이삭. 너 비웃었잖아.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그 반응이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나이 많았고요. 도저히 아들을,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엘리사에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무엇인가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물어보았을 때 아니요, 저는 아무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순수한 그러한 의도였던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종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이야기했을 법합니다. 저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경건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 이것이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쭉 보여왔던 이 수넴 여인의 경건의 모습은요, 그 신앙의 모습이 아주 반듯합니다.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하고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타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정작 그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은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왕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요, 오직 여호와로서는 그 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좀 쌓여가고, 또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건 생활의 습관들이 몸에 익어지고 하는 때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도 많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장로나 권사쯤 되면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이 그냥 나의 분수가 이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내가 이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이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경건의 모습이 경건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의 좋은 신앙이 이렇게 그러한 역기능적으로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이렇게 기능할 수가 있다.
그것을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해내지 않고 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변과 또 더 멀리 이렇게 나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가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라면 그저 나 한 사람의 구원, 나 하나의 구원, 이것이 오직 하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제는 뭐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들과 그 지식들을 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처음에 가지는 그러한 관심사이고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우선 가족에게서 친구들과 이웃으로,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서 점점점 보다 크고 확장된 공동체로 나의 관심과 나의 신앙의 영역들이 이렇게 점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나, 그 개인과의 사이의 이 관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으로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생활 속에서 나의 섬김과 내가 하는 일들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면, 또 심지어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17절에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14절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요 대목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이 마무리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꼭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이러한 일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그것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것을 위해서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마치 오랜 부부 생활에서 권태기에 들어있는 부부 생활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밋밋한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므로 그것의 효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심으로 우리들의 경건이 믿음의 분량을 또한 키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이 불굴의 신앙으로, 순결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신앙으로,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